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떠먹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드디어 그 형제들과 만나서 다시 말하면 은잔을 넣어서 저들 다시금 불러들이게 되지요. 그랬다가 그 지극한 유다, 형님 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마음에 크게 감동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도 했고 또 그 우리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지극한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요셉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깊이 감동하게 되었겠지요. 근데 드디어 참다 못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을 보고 야 다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만은 시종들보다 다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아이고 억제하지 못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셉은 자기 형제들하고 여러 번 대했잖아요. 벌써 여러 차례 대했으면 그렇게 감정 폭발할 일도 아닐 거고, 베냐민 만나서 극진하게 대접도 했고, 알고도 있었고, 그냥 단지 좀 자기에 대해서 숨겼을 뿐인데, 또 그 앞에도 좀 울었잖아요. 잔치를 하면서 울고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 감정이 폭발할 정도가 아니었겠는데, 성품으로 봐서 요셉이 굉장히 아주 좀 감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고 아버지가 안녕하시냐고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서 좋을 게 있고 이미 지난 얘기에 대해서 가슴 후벼파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 애굽에 판지 다 알잖아요. 요셉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애굽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줄도 아는데, 아니면 요셉인데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자입니다. 이 말보다는 사실은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 말이 낫긴 낫습니다만은 그 말도 좀 안 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 대화하는 장면만 봐도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혀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것, 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꼭 그 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 아이고 참 너무 마음에 맺혀 있는 것 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 동생들을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동생들을 스위스로 입양 보냈던 얘기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상봉하고는 참 얼마나 애써서 방송에 출연도 해가면서 동생을 찾았는데 어쨌든 결국 나중에 찾게 됐죠. 그 이후에 한국으로 와서 그 동생이
동생이 그 한국어 학당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 마지막 떠나기 전날이었는데 그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입양 보냈단 말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입양 보냈어? 이 말 듣고는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아직까지 말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숱한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아직까지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하는 얘기. 왜 날 입양 보냈어? 그 얘기.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런 그 마음에 깊이 잠겨 있는 이야기, 근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하고 싶었던 물음 아니었을까요? 그 입양 갔던 그 집사님의 동생 얘기를 한 거, 이 요셉의 얘기,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요. 판 사람이요. 그 말 할 때에 이 요셉이 얘기했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중심에서 나왔던 고백되었던 본능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도 대성통곡하면서 다 놀랄 정도 울었는데 자기 쌓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여러처럼 만났으면 뭐 그렇게 안 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나 특별히 동양 사람들, 6.25 전통이 있는 사람들도 또 더하지요. 일본 사람은 또 더하지요. 타인의 눈 때문에 자기 감정 조절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함부로 큰 소리로 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또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함부로 눈물을 흘릴 수 없어 소리내서 운다고 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되지 않는다. 평생 살면서 3번 울어야 되는 3번밖에 울면 안 된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 3가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울 때 울어야 되잖아요. 자기 감정 솔직히 표현해야 건강하게 되는데 이게 울 때 울지 못하면 그게 다 병이 되지요. 병이 됩니다. 원망과 괴로움 있던 것들 있는 얘기를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화병이 되고 말지요. 야야야야, 남이 듣는다, 남이 본다. 그래서 함부로 울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여인네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꼿꼿이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삼키고, 그게 삼킨단 말이 그리 나오지요. 눈물이 나오는데 목구멍으로 흘러내리도록 삼키고는 절대 표내 내색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거기서 소리내 울면 또 다들 몰려와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랬어요? 그럴 테니까 그때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덮어 쓰고는 다리 뻗고는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곤 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육 가운데 어떤 권사님들의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해야 된다, 빨리빨리 표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다 내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을 표출하되 더 좋기는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감정 조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다.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성인이게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게 잘 되지 않지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그 말까지 안 했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어쨌든 이해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근데 요셉이 45장 5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귀중한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용서의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참 말 못한 일 당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당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한 맺히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어떻게 사실 용서가 되느냐? 끝이 좋아야 용서가 됩니다. 끝이 좋아야 용서가 됩니다. 예전에 억울했던 일, 죽을 뻔했던 일을 모함받아가지고는 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거나 지독한 노예의 삶을 살아서 아이고 참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으면 내 신세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함 가운데 있게 될 때 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요셉은 인생이 역전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되고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소위 인간적으로 성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의 삶이 고달프면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의 성공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될 때에 아이고 나 줘, 용서해줘, 그런 넉넉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옛날 고생했던 것이 추억거리가 될 때 그때는 용서가 됐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내 신세가 무엇일까? 이럴 때는 슬픔이 되고 원한이 되어서 용서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지금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돼 있어야 용서가 잘 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귀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나이다. 내 삶이 내 계획, 내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용서가 됩니다. 그놈들, 저놈 새끼들, 저놈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크게 차면 크게 찰수록 크게 용서가 되지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분 계획 안에 있었구나. 아이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흉년이 들지라 누가 알았는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 이것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몰려들게 될 때에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때 용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원흉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때 지금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해피엔딩이라고 그랬는데 설사 지금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그분이 주신 꿈처럼 나에게 절하러 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넉넉히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요. 가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도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그게 온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시집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온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엔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나타날 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지요. 와서 고생합니다. 사실 고생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이지요. 직장생활하면서 고통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애먹이는 자식 때문에 참 힘들구나. 또 남편의 좋지 못한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그것도 꼭 남자만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여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 또 해콕 헷가닥 손바닥 뒤집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식이 말 안 듣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아이고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한 놈은 이렇고 한 놈은 저렇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 안 듣는 저놈도 네가 뛰어야 벼룩이지. 네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나 보다. 그래. 언젠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크게 간증할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영광 돌릴 날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참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의 열쇠는 해피엔딩이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용서가 됩니다. 눈 녹듯이 화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도 많이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굳건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